자, 이제 두 번째, 청년의 시기는 어떤 시기인가? 깨끗함의 시기입니다. 청년의 시기, 어떤 시기인가? 깨끗함의 시기이다. 자, 관련된 말씀, 시편 119편 말씀을 찾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 9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청년에 관한 말씀을 언급하면서 어떤 단어가 나오죠?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자, 청년 시기의 문제는 행실의 문제이다. 기억하십시오. 청년의 문제, 청년 시기의 문제는 행실의 문제이다. 왜 행실이 깨끗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을 사용하실 것인가 사용하지 않을 것인가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결입니다. 우리는 어제 그 모습을 삼손의 생애를 통해서 어제 목사님 말씀 가운데 쭉 여러 내용들을 우리가 접하고 또 배웠습니다. 결국 삼손이 주님 앞에 어그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임받지 못하게 된 그 부분에 있어서의 결정적인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성결, 거룩, 구별. 그래서 이 성결은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내 인생이 쓰임받을 것인가 쓰임받지 못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청년 시기의 문제는 행실의 문제이다. 따라서 청년 시기는 깨끗함의 시기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그 다음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냐. 자, 그렇다면 청년과 행실 사이에 무엇이 있어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청년과 행실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깨끗게 하고 그래서 이 청년과 행실 사이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말씀에 둔해지면 안 돼요. 청년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들이 증거될 때 그 중요한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말씀에 대한 열망과 열정은 더욱 깊어져 가야 됩니다. 자, 관련된 말씀으로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21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자,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이어서 하고 있을까요? 자, 20절부터 살펴봅니다. 큰 집에는 큰 집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큰 집, 교회입니다. 교회를 왜 큰 집이라고 표현했을까? 큰 집을 이루기 위해서는 큰 비용과 수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가장 큰 것이 무엇이죠? 이 세상에서 교회입니다. 교회. 세상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큰 집이에요. 큰 집일수록 비용과 수고는 더 많이 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떠한 희생과 수고로 이 교회가 세워졌는가? 하나님께서 자기 피를 흘려서 사신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따라서 이 큰 집의 주인은, 주인의 쓰심이 합당한 이 주인은 누구십니까? 큰 집의 주인, 교회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그래서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주님의 교회, 내 교회가 아니죠? 주님의 교회예요. 따라서 큰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이에요. 주님의 겁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주인은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합니다. 나보다 남들이 더 많이 한다면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심각한 거잖아요. 누가 내 집의 구조에 대해서, 내 집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합니까? 주인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에 속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 앞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릇을 가지고 비유를 하셨는데 그릇의 크기가 아니라 그릇의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는 좀 지식이 부족해. 내 환경은 저 형제 자매들의 환경과는 달라. 이런저런 이유들로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릇의 크기보다는 그릇의 상태에 주님은 더 마음을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깨끗한 그릇이다. 무슨 의미인가? 어떤 상태로 준비되어 있는가? 어떤 상태로 준비되어 있는가? 그래서 자복이 중요한 겁니다. 삼손이 만약에 자복하지 않았다면 히브리서 11장에도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고 삼손의 삶은 정말 허무하게 끝났을 겁니다. 어떤 상태로 준비되고 있는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 말씀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느냐 못 받느냐를 결정짓는 것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바로 깨끗함에 있는 겁니다. 성결. 그래서 우리는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종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런 말씀이 있죠. 그렇다면 진정한 경건은 무엇인가? 야고보서 1장 말씀을 한번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그래서 이 성결은 쓰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청년 시기의 문제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십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경건은 첫 번째 돌아보고, 두 번째 자기를 지켜. 돌아보는 신앙, 경건의 신앙. 자기를 지키는 신앙, 경건의 신앙. 자기를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가?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물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물들어야 돼요. 나의 생각이 깊이 하나님의 말씀에 배야 됩니다. 오래도록 깊이 잠겨야 되고, 돌아보는 신앙.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돌아보고 당시에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았다면 영적인 고아가 있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과부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없는, 그리고 외로운, 누군가의 영혼의 구원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신앙의 위로가 필요한 그런 영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돌아보는 신앙도 경건한 신앙이다. 자기만 바라보는 신앙, 자기만 지키는 것만이 신앙이 아니고 영혼을 돌아보는 것. 그래서 그날이 가까운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무엇이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하나님은 마지막 때 우리가 더욱 서로 격려하기를 원하십니다. 격려는 마음에 남아요. 격려는 마음에 남습니다. 깊이 남아요. 시간이 오래 지난 다음에 어떠한 일을 떠올리고 어떠한 사람을 떠올릴 때 격려를 받은 것, 사랑받은 것만 남습니다. 사랑은 오래도록 남아요. 떨어지지 아니하나.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사랑은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고보서 1장 27절 기억하십시오. 경건의 신앙은 두 가지다. 돌아보는 신앙, 자기를 지키는 신앙.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청년과 바로 이 행실 사이에 말씀이 있는데 다시 시편 119편으로 돌아갑니다. 시편 119편 11절을 찾겠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자,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는 결심을 먼저 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결심 없이는, 결단 없이는 신앙생활 출발이 안 됩니다. 죄를 범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는 결코 심령이 강해질 수 없어요. 그 환경에 들어가기 전에, 환경이 찾아오기 전에 마음 가운데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무엇이죠? 의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는 결심을 품는 것이 청년 시기에 너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절과 11절을 연결시켜 보면 정말 청년의 시기는 깨끗함의 시기인데, 청년의 문제는 행실의 문제인데, 청년과 행실 사이에 어떻게 깨끗게 하리이까? 말씀을 따라 생각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따라 생각할 것인가? 먼저 내 마음편에서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는 결심을 품고, 그리고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을 마음에 품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내 결심도 필요하고 말씀도 필요하고. 이 말씀은 내 결심을 더욱 굳게 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서 요셉은 이성을 피했고, 다니엘은 음주를 피했고, 사무엘은 물질을 피했고, 그 피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이겨낼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 이 부분을 이번에는 첫 번째에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강해짐의 시기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고, 깨끗함의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짧게 다니엘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가운데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아주 어렸을 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먼저 그 시대적 배경과 함께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가족을 떠났고, 사랑하는 고국을 떠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있었고, 그 함께하는 정겨운 가족과 친지와 그 마을에서 주님을 섬기는 그 기쁨과 감사가 있었는데 우상숭배가 들어오고 세속에 물들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로 저 멀리 고국 땅을 떠나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자, 포로로 끌려왔는데 각 처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종복당한 여러 민족들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교육받기 위해서. 왜일까요? 바벨론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바벨론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최고의 바벨론에서 나오는 최고의 것을 가지고 교육시키는 겁니다. 바벨론의 학문, 바벨론의 음식. 바벨론은 우상 숭배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 바벨론의 학문을 공부한다는 것은, 바벨론의 사람, 바벨론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한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정반대적인. 그런데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가족을 떠났잖아요. 그 믿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징계받은 그 민족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에 얼마나 큰 한탄과 슬픔이 있었겠어요. 언어가 다르지요. 두려움이 있고, 가족들과 떨어졌지요. 외로움이 있고, 그 믿음이 흔들리기 쉬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그 가운데에서 다니엘은 이 말씀을 보면 뜻을 정하여.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 결정적인 것은 뜻을 정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갈까요? 일찍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은 더욱 귀히 쓰임 받았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왕들이 바뀌었지만 총리인 다니엘은 몇 대를 이어갔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 그것도 어렸을 때 일찍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 먼저는 뜻을 정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을 정했잖아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나를 바벨론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곳으로 끌고 왔구나. 내게 바벨론 학문을 가르치고 내게 바벨론 음식을 먹게 하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을 딱 정하고 마음을 지킨 겁니다. 그리고 황관영이 구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을 정하면 집중하는 인생이 돼요. 우리는 세상을 기웃거릴 시간이 없고 우리는 세상에 눈을 돌릴 여유가 없어요. 뜻을 정해야지 몰입이 되는 거고 몰두할 수 있는 거고 뜻을 정해야지 우리는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뜻을 정하지 않는 삶은 집중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 올 한해 어떠한 임원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뜻을 정해야지 내가 의식할 수 있고 그 의식을 가지고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정말 이 애씀과 힘씀이 필요한데 먼저 어떠한 뜻을 품을 것인가, 어떠한 뜻을 정할 것인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미와 왕의 진미와 그에 마시는 포도주. 일반적인 진미 정도가 아니라 왕의 진미와 포도주. 바벨론의 왕은 무엇의 상징이죠? 곧 우상의 상징이 되잖아요. 왕이 먹는 진미와 포도주가 내려졌고 그것을 먹는다는 것은 당시의 사회적 배경과 문화 속에서는 우상에 참여한다는 표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표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표지가 무엇이죠?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식사 전에 기도를 한다. 저 멀리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가 표지예요. 우리가 책 표지를 보면 무슨 책이구나, 어떤 종류의 책이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다닌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찬양을 듣습니다.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런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있어요. 다니엘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으로 자기의 믿음을 드러냈고 신앙의 표지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것을 오늘날 우리 시대로 가지고 들어온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 내가 속한 학교가 마치 바벨론에 끌려온 다니엘이 처한 상황과 같지 않겠습니까? 대학생 우리 임원분들 있다면 그 대학교에 각종 종교를 가진 친구들, 각종 다양한 취미를 가진 친구들, 자기 나름의 계획과 미래의 목표를 가지고 나온 친구들, 그들이 마치 영적인 바벨론의 어떤 현장터가 아니겠습니까? 직장 또한 마찬가지고 그 가운데서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치 이 시대에도 당시 왕의 진미와 포도주가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대의 진미와 포도주가 있어요. 진미, 유혹이죠. 진미와 포도주를 멀리하는 것.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영적인 식탁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영적인 식탁을 누가 준비하는가? 우리 부서 임원 맡은 우리 수원교회 청년회 임원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식탁을 베푸는 거예요. 그 토요일에 함께 모이는 2시간의 시간이 일주일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가는 부서 교제로 만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 한 주 동안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은혜를 끼칠 수 있을 것인가. 찬양 한 곡을 정하더라도 형제자매들을 생각하면서 청년의 행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부서를 생각하면서 곡을 택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 말씀 속에 내 자신을 통각해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한번 살아보고 몸부림쳐보는 그 가운데에서 내가 느끼는 그런 신앙의 감정들, 의지들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형제자매들을 붙들고자 묵상도 해보고 격려의 말도 적어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풀고자 하시는 영적인 식탁을 우리를 통해서 준비하실 텐데 그런 준비된 마음으로 부서교제를 진행된다면 그 참여한 형제자매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돌아갈 때는 정말 감동된 마음으로 감사함이 넘치는 교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함이 넘치면 그 사람도 이제 감동을 받고 감당하는 삶으로 저 또한 주님의 일이라면 주님께서 맡겨주신다면 이런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처럼 세상의 진미와 포도주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준비하고자 하시는 정말 아름다운 진미와 포도주,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진정한 진미, 말씀의 진미, 정미한 이 말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식탁을 준비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이번 임원수련회 끝난 뒤부터는 한 번의 교제를 할지라도 어느 누가 오더라도 오랜만에 오더라도 오늘의 교제 속에서 은혜를 맛보고 말씀의 단맛, 교제의 단맛을 맛보고 신앙이 회복되는 교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한다면 정말 날로 우리 청년 수원교회 풍성해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 신앙을 먼저 우리 임원 신앙부터 돌아본다면 내 신앙을 더럽히려고 위협하고 있는 죄는 무엇인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잘 다름질을 해왔는데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꿰더냐. 정말 올 한해 잘 달려왔는데 혹시 흔들리고 있는 형제자매들 있다면 임원분들이 있다면 내가 쓰러지면 다 쓰러지는 거예요. 내가 힘들면 모든 것이 부담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부담, 찬양을 해도 부담, 말씀을 준비해도 부담, 간증을 들어도 부담, 모든 것은 불편이에요. 내 신앙이 회복되어질 때, 내 신앙이 강건해질 때 우리가 진정으로 형제자매들을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면 하나님의 관심을 사로잡게 된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의 관심을 사로잡는 수원교회 청년 형제자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을 정하면 하나님의 관심을 사로잡게 돼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합해진다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을 정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우리 임원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와 싸우되 필리까지 싸우지 아니하였다. 요즘 어떤 시대입니까? 죄와 장난치는 시대고 죄를 자랑하는 시대예요. 그리고 죄가 만들어지는 시대입니다. 이 가운데서 청년들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더욱 은혜로운 교제가 필요하고 은혜의 말씀들이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 마음을 단단히 하고 남은 우리 2, 3개월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은 참 아름답게 마무리했잖아요. 이걸 통해 볼 때 끝까지 쓰임받는 것이 중요하고 끝날까지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대적 마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수원교회를 대적하는 마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인 마귀가 아니라 대적 마귀라고 했어요. 대적하는, 마귀가 하는 일은 대적하는 일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죠? 영혼을 구원하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대적 마귀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일을 막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수원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은 주님의 일이라면 수원교회를 대적하는 마귀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대적하는 마귀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누구를 삼킬까? 특별히 오락과 음란의 유혹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기고 있습니까? 내 자신을 지키고 있습니까? 오락 사이트에 참여한다. 음란 사이트에 기웃거린다. 이것은 음란과 오락을 가지고 온 청년들을 꿰고자 하는 대적 마귀의 힘에 보태주는 거예요. 참여하는 겁니다. 그것은. 단지 아이고 내가 쓸데없는 것을 보았구나.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 힘을 보태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특별히 청년 시기에 이 오락과 음란에 사로잡혀 있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귀는 얼마든지 허락합니다. 그래, 청년의 수련회 갔다 와. 갔다 와서 보자. 이것이 마귀가 하는 계략이에요. 얼마든지 가서 즐겁게 프로그램 하고 얼마든지 가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와. 딱 그 시간, 그 장소 되면 딱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혹합니다. 오락과 음란을 가지고. 그리고 여지없이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왜? 틈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무엇에 약한지 알기 때문에. 마귀는 얼마든지 허락해요. 그래, 모임 갔다 와라. 교제 갔다 와라. 수련회 가서 많은 것들 접하고 와라. 그리고 다 그 시간, 그 장소에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생각나게 해요. 그래서 그저 집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항상 시험은 은혜 받은 뒤에 찾아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었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서 시험한 거예요. 진정한 시험은 은혜 받은 뒤에 찾아오는 거예요.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천국했다. 그냥 까부르듯 깨버립니다. 받은 은혜를.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돌아갔는데 한순간에 그냥 까불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말씀 듣고 참여하고 교제하고 충만함을 갖고 갔는데 한순간에 까부릅니다. 그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청년의 때 반드시 절제하고 승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오락과의 싸움, 음란과의 싸움. 이 성결은, 이 깨끗함은 내 인생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인가 쓰임받지 못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이다. 이걸 명심하고 여기서 쓰러지면 나만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부서 형제자매들 같이 다 쓰러지는 겁니다. 수원교회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비전센터가 올라간다 할지라도 내 신앙의 믿음의 건축이 되지 않는다. 무슨 소용이에요. 그래서 정말 마귀편에서는 마침 기회 좋은 날을 딱 잡고 있어요. 마침 기회 좋은 날. 우리는 그날을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겠죠. 일찍 잠만 들어도 내가 평소에 죄에 노출되는 유혹의 70%는 줄일 수 있습니다. 자, 도둑들도 주로 언제 활동하죠? 밝은 아침에 활동합니까? 밤에 활동합니까? 밤에 활동하잖아요. 어둠 자체가 사람을 쭉 이렇게 내리게 해요. 유혹받기 아주 쉬운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내가 유혹받기 가장 쉬운 요일은 언제인가? 월요일부터 잘 버텼는데 금요일, 토요일 날 흔들릴 수 있고, 내가 유혹받기 가장 약한 시간대는 언제인가? 장소는 언제인가? 특별히 그 시간대, 그 장소를 우린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이 말씀을 품었나이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자, 베드로 후서 말씀을 찾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8절 말씀을 찾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8절 말씀.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여러분,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그다음 무엇이죠?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왜 내 신앙의 기력이 약해졌을까? 원인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고. 보고 들음으로, 여러분 보고 듣는 것 주의해야 됩니다. 보는 것 주의해야 돼요. 듣는 것 주의해야 돼요. 왜?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무슨 의미죠? 보고 듣는 것은 심령에 영향을 끼친다. 보고 듣는 것은 심령에 영향을 끼쳐요. 보고 들음을 통해서 마음에 감동도 일어나고 충동도 일어나는 거예요. 감동과 충동. 불법한 행실을 보면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의로운 행실을 보면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고 듣는 것은 심령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보고 나서가 끝이 아니에요. 진짜는 보고 나서가 진짜입니다. 눈을 감아도 보여요. 눈을 떠도 보이고 한 번 보면 눈을 감아도 보입니다. 한 번 들으면 귀를 닫아도 들려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악에는 미련한 것이 좋은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죄를 경험하지 않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보고 듣는 것에 주의해야 됩니다. 왜? 눈과 귀는 바꾸는 힘을 갖고 있어요.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눈과 귀는 마음을 바꾸는 힘이 있어요. 힘이.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 불법을 보고 들으면 심령이 상해지요? 상하지요? 약해지지요? 더러워지지요? 감각 없는 자 됩니다. 이게 순서예요. 그래서 이 보고 듣는 거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청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보고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 부서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은혜로운 간증을 보고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듣는 것에 주의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정말 이 보고 들은 거 여러분 타락도 보고 들으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변화도 보고 들으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보고 들음으로 우리는 성령의 감화를 받잖아요. 정말 우리가 보고 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 요즘 무엇을 많이 보고 듣고 있는가 조절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조금 멀리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 할 수만 있다면 깊이 파는 것이 필요하겠죠. 내게 필요한 것들은. 그래서 앞에 보면 날마다라고 있잖아요. 타락으로 이끄는 날마다의 유혹이 있다. 회복으로 이끄는 날마다의 은혜가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그 날마다 우리가 곁에서 기다리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타락으로 이끄는 날마다의 불법이 있다. 그럼 조심해야 되겠죠. 은혜로 이끄는 회복으로 이끄는 날마다의 은혜가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준비하신 은혜는 무엇일까? 아마 돌아볼 수 있을 겁니다.